여러분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족은 과연 몇 명이었을까? 성경에 보면은 최소한 예수님의 가족은 9명 이상이었던 것이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 야고보와 또 요셉과 시몬과 그리고 또 한 명이 있는데 바로 유다라는 그런 남동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누이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 복수를 쓰면은 2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가족은 총 9명 이상이었다. 대식구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정에도 필요한 것들이 참 많지 않았겠습니까? 입이 9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물질도 필요했을 것이고 음식도 필요했을 겁니다. 많은 것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가정, 예수님의 가정은 바로 혈연 관계에 맺어진 그런 가정을 뛰어넘어서 바로 이렇게 행하는 자가 나의 가정이요, 나의 식구요,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나의 부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모처럼 어머니와 그의 남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지금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가족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가정에는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양식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정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그 예수님의 가정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연관된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4가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가정에는 말씀 순종이 필요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순종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2장은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창 장치가 무르익을 즈음에 보고가 들어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여자여,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이에 개의치 않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알아들었느냐? 예.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말씀이 과연 있을까? 자, 물을 아구 가운데, 항아리 아구 가운데 가득하도록 채워라. 그리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인들은 그저 시키는 일만 하는 머리가 없는, 생각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인도요, 똑똑해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 석상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항아리에 부어서 가져다 주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신에 나서 순종할 수 있겠는데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욕먹을 일입니다.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워서 연회장에 주면은 욕먹을 일 아닙니까? 자기 밥줄 끊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물을 항아리 아구까지 가득 채우고 그 무거운 항아리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연회장이 맛을 봅니다. 깜짝 놀랍니다.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좋은 양질의 포도주를 내었다가 이제 취하게 되면은 하급 그런 포도주를 내는데 어찌 이 집에는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었느냐 칭찬을 받게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이 가나 혼인 잔치 가운데서 사건이 반전이 됩니다. 역전이 된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고 예수님의 말씀에 이 하인들이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포도주가 없고 포도주가 모자란 이 잔치 석상에서 모든 이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바로 다시 한번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누려야 될 것 누리지 못하고 쓸 것 쓰지 못하고 여러 모양으로 부족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르밧의 한 과부가 있습니다. 이 과부 한 아들과 함께 이제 한 끼의 식사를 먹고 죽기를 작정한 그런 너무나도 비극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루는 엘리야가 찾아옵니다. 너희 가정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희 가정 가운데 있는 것은 기름 조금과 가루 조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먹고 우리가 죽기를 지금 결심하였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먼저 먹게 하고 그리고 너희와 너희 아이를 위해서 먹어라. 여러분 지금 불지로 왔습니까? 지금 이거는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지금 풍족한 가정에 온 것도 아닙니다. 요 한 끼 먹고 죽기를 각오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위로하고 축복의 말씀을 할지언정 그것을 가지고 먼저 나의 배를 채워라. 나로 하여금 먹게 해라. 그리고 너와 너의 아들이 먹어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르밧에 살고 있는 이 과부가 이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서 그렇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그때 이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그 기름과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민생고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한 선지 생도의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남편을 불러갔습니다. 그런데 빚이 참 많습니다. 체주가 와서 자꾸만 독촉합니다. 자, 이 빚을 갚지 않으면 너희의 두 아들을 내가 노예로 삼겠다. 큰일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자식을 지금 뺏길 판입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일이냐? 너희 가정 가운데 있는 게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모든 집을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라.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할 상황입니까? 지금 빈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노예로 팔려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말하는 것이 빈 그릇을 빌려와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모든 빈 그릇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지막 빈 그릇을 채울 때에 그 기름의 병에 그 기름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자, 빈 그릇을 다 채웠습니다. 그러면은 빚을 갚고 너와 너의 자녀가 생활해라. 여러분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이 가정이 이 응답받은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의 가정 가운데 부족함과 궁핍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돈을 대출받아서 해결할 수 있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믿음의 생활을 왜 합니까? 신구약에 기록된 많은 가정들을 보면 풍족한 가정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물질 문제, 생활고의 문제,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가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적시적소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 순종할 때에 병고침을 받았고 생활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라면은 그리고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가정의 멤버라면은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할 때에 바로 말씀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가정은 믿음 회복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선하신 배에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이 광풍이 정신이 나갔지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탔는데 그 배를 건드린다니.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목사의 가정, 성도의 가정, 중직자의 가정이라고 해서 어려운 일 없는 것 아닙니다. 다 옵니다. 피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많이 오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타신 배입니다. 감히 예수님께서 승선하신 배에 오늘 하나님의 그것도 창조물인 이 광풍이 미쳤습니다. 큰 광풍이 예수님께서 타신 그 배에 몰아쳤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인해서 피곤하여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눈뜨고 이 상황을 바라본 제자들은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죽게 되었는데 주님은 지금 주무시는가? 예수님을 맡겨옵니다. 주님,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가 고요하여졌다고 얘기합니다. 상황 종료 끝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 우리 크게 한번 따르겠습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아무리 예수님의 가정이고 예수님께서 이 가정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또 이 가정의 주인이 되심을 믿는다 할지라도 정작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일도 감당할 수 없고 그저 문제 가운데 미궁 가운데 허우적거릴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는 세상을 이기나니 바로 세상을 이길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꼭 점검하시고 싶은 그 내용이 뭘까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처럼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양보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그는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정에도 바로 믿음이 필요하더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승선한 이 배에도 만약에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너에게 조그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면하여 바로 바다에 빠뜨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되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 가운데는 믿음이 없었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뭡니까?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 가정 가운데, 아니죠? 너희 가정이라니요? 바로 내 가정, 우리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은 믿음의 회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직면한 상황으로 인해서 오늘 또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 믿음을 통해서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가정은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아멘.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 얼마만큼 가슴이 여러분 여며졌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성장하지 못하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음은 성령의 네 번째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자라게 하셨습니다.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성장하는 데는 햇빛과 공기와 물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부모에게는 자녀가 성장하기를, 그리고 교사들에게는 다음 세대가 믿음이 성장하기를, 그리고 기존에 믿었던 우리에게는 갓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앙생활하는 첫 발걸음을 뗀 새신자들의 그 믿음이 성장하도록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생명이 있는 자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셨는데 내가 뜻하는 그 시간 가운데 내가 원하는 기대치에 그들의 수준치가 미치지 못함을 인해서 기다리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으며 또 다음 세대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으며 갓 이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이제 아장아장하는 새 신자들이 어떻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얼마만큼 참아야 될까요? 그럼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참아야 될까요? 아무리 세상의 성자, 세상의 위대한 사람, 또 세상의 경건한 사람, 사람을 기준 삼지 마십시오.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 기다림의 기준을 바로 예수님께 두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참으십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했다고 해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중직을 맡았다고 해서 신앙생활 여러분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주님은 오늘 또 기다리십니다. 2000년에 이 땅에 성육신하신 주님께서는 2000년이 지나기까지 오늘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듯이, 다 장성한 우리를 오늘 또 기다리듯이, 우리 또한 자녀를, 우리 또한 다음 세대를, 우리 또한 갓 신앙생활의 첫 발걸음을 한 믿음의 권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참고 또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예수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바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정 이룰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가정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족인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숨 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가정이 건강하게 건전하게 세움받고 쓰임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숨을 쉬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들도 딸도 손주들도 숨쉬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집에 있으면 못합니까? 그것은요, 집일 뿐입니다. 하우스일 뿐입니다. 숨쉬지 않는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 썩은 냄새만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오할레스비가 말한 것처럼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정에는 모든 것들이 막히고 닫히고 꼬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건강한 대화를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과 12절에 사도행전에서 오늘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 가정 아닙니까? 신약에 처음으로 주님께서 만드신 예수님의 가정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였고 이를 보고 좋아했던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헤로드 왕이 또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두 지도자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5절에 보니까 교회가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은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보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가정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가정이라고 해서 어려운 일이 없는 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너의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냐? 너의 기업이 예수 믿는 기업이냐?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오히려 저 멀리 갔던 고난과 어려움들도 찾아와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친구하자고 자꾸만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돌파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에도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입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세상에 알고도 사자굴 속에 떨어질 것을 알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틈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은요, 모든 것에 있어서 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왕조 4명의 왕이 바뀌는 70년 동안도 단 한 번도 내려오지 않고 바로 기독 정치인으로서의 모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정적들이 한 법령을 만들어서 다리오 왕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제 30일 동안은 왕과 왕의 다른 사람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쳐넣으십시오. 이 다리오 왕이 들으니까 건 내용만 들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야, 나의 신하들이 나를 이렇게 존귀케 여기는구나.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이 어인을 찍었다는 것은 왕도 그것을 변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돌아와서 윗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고 예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어기지 않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이제 난리 났습니다. 왜냐하면 법령망에 완전히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법보다도 더 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34편 17절 말씀,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이사야 50장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또 그의 말씀대로 사는 자, 흑암에 있는 자라도 빛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의 이름을 부를지어다.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 26장 13절 말씀처럼 세상의 주에 다른 주들이 많지만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만은 부르겠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믿음이요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과정 가운데서는 다니엘 죽었다. 정적들 만세 불렀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말합니다. 정적들이 그 사자굴에 빠졌고 사자굴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짐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막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것을 돌파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또 신구약에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본을 주신 것처럼 바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는 자에게만 허락하신 특권인 하늘의 기도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가정에는 말씀 순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신구약 성경의 여러 사건을 보니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가정에는 또 믿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만이 직면한 상황을 뚫고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가정에는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이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범사에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정에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가정, 특별히 예수님의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 말씀 순종이 필요하고 믿음의 회복이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기도 생활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며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가정의 한 일원됨을 오늘도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오늘도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합력하여서 오늘도 선을 이루어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